제게는 영적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목사가 다 됐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중에 방문했던 경남 사천에 있는 비토교회는 제 그 영적 첫 번째 아들입니다. 김천고등학교라는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검사 판사가 되어 보겠다고 법대를 와서 대학 3학년 때부터 법대 도서관에서만 살다가 졸업함과 동시에 신림동열로 와서 계속해서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압니다. 그가 어떻게 헌신하고 서원하고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또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번에 비토교회를 다녀오게 된 겁니다. 비토교회가 처음부터 그 사천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분이 의왕 주님의 교회에서 개척했었지요. 사법고시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연히 사당동에서, 방배동에서 우연히 식당에서 다시 만났어요. 헤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분을 제가 신학대학원을 바로 하지 않게 하고, 그동안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신학교를 먼저 가라고, 그 신학교를 가게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 단 한 번도 가슴이 이토록 이번처럼 뭉클했던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 비토교를 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든지,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경륜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하게 됐어요. 그 비토교회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여러분 별주부전 아시죠? 별주부전의 배경이 된 섬이에요. 그 섬에 가면 온통 토끼와 거북이밖에 없어요. 별주부전이 배경이 된 섬인데, 거기에는 섬이기 때문에 가구도 많지 않은데, 이제 섬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분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 살겠다고. 그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요,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 아침부터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치과 가야 돼요. 치과 가야 돼요. 그린을 쭉 하시면서 주일이면 예배 전에 차량 봉사하시고, 그 일을 쭉 그 부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날 이 분이 꿈꿨던 꿈도 내가 알고, 그러다가 마음에 여러 가지 좌절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의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 가운데 만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많이 경험하고 오게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와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귀하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 부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가 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교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 전 세계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생각할 때 말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조직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했을 때 그 교회란 이 둘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둘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두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두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받으신 거예요. 그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값 주고 사셨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초소이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모든 목적과 구원,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금 합독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무엇을 기도하라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이 너희가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판단하거나 대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을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판단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잊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교회가 나에게 얼마든지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저주하거나 대적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복을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두신 것이 교회이니까 교회와는 은혜적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적 관계가 꼭 되십시오. 분명히 교회가 보면 이것도 부족한 점이 있고 저것도 연약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은혜적 관계로 맺어 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갔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많이 위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보입니다. 이 본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되어져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랑의 깊이가 보는 것을 다르게 합니다. 어머니만큼 자녀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죠? 어머니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많이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를 대적하게 되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게도 가족이 있고 저희도 집안이 있지요. 저는 저희 형에게 제가 부탁을 해요. 그 형이 또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살아가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약할 수도 있고 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대적하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은혜적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적 관계.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아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다 선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교회 속에 있어요. 교회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치지 않는 교회의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중단이 없는 기도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니?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내가 밥은 먹지 못해도 교회를 위한 기도만큼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게 있어서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 했는가? 그것이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9절을 보면 다시금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구하노니 그랬죠. 그치지 아니하고 멈춰선 아니 되는 것을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또 2번째,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랬죠. 이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이 구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9절 하반절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서 구하다, 그치지 아니, 구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 하셨고, 그 내용이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본동사 다음에 두 번째 분사인관이 채우다라는 동사입니다. 채우다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며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채움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채움이라는 것은 충만함을 말합니다. 채우게 하시고예요. 채움입니다. 충만입니다. 무엇을 채우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지혜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진리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치지 않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교회가 말씀과 진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충만합니다. 말씀의 채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참고로 9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9절부터 12절의 본동사는 그치지 아니하다가 본동사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그 다음은 세부적인 동사들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가 채우게 하다이죠. 두 번째 10절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 한 가지를 갖다가 한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행하다입니다. 걷다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다, 이 행하다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 이 교회가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치지 않고 구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채움의 교회이고, 두 번째는 합당한 교회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도록,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절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합당함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을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있죠. 기뻐하기입니다. 기뻐하기예요.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는 것인가? 범사에 그랬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함이란 도덕적인 선의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합당함이에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 합당함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다입니다. 열매 되는 겁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다입니다. 열매를 맺다. 무엇의 열매를 맺는가 하니,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가 하니, 모든 선한 일에라니, 모든 선한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선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져요. 열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열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함입니다. 그 합당함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가 자라다라입니다. 자라다. 이건 증가를 말합니다. 증가하기입니다. 증가. 무엇에 대한 증가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무엇이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로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지식이 증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함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합당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전체도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하게 하다입니다. 이 동사입니다. 이것은 강건함을 말합니다. 강건한 교회입니다. 9절에서는 채움입니다. 채움의 교회이고, 10절에서는 합당하게 행하다, 합당한 교회이고, 11절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 거 아니? 강건한 교회입니다. 능하게 하다,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는,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강건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강건한 교회는, 강건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 우리가 강건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전능자의 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잠깐 살아가는 거 많은 것인데, 평생 살아가면서 내 손 정도만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지를 경험하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온 세상에 이것을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건한 교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강건한 교회가 되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강건함이라는 것은 내 손에 힘이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건함이고요. 또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강건함인 거 아니? 모든 고난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강건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것이 강건이고, 환난과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는 능력이 강건함이에요. 그 강건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린 입으로는 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경영하려고 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경영하려고 해요. 아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건하다, 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그 강건한 교회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다가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채우게 하시고입니다. 두 번째가 합당하게 행하여입니다. 세 번째는 능하게 하시며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다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 감사하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빛 가운데 이루어져요. 빛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빛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둠의 방법이나 불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빛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순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빛 가운데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방법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세요. 또 한 가지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빛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또 한 가지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시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그치지 않는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기뻐하고 또 선한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증가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교회가 되라고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사는 강건한 교회,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가운데 빛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그리고 나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으신지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으신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것도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말씀을 보실 때 동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13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건져내다, 두 번째 옮기다라는 겁니다. 건져냈어요. 누구를? 우리를. 누가?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어디에서요? 어둠의 권세예요. 주님은 빛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서 있었는 거 아니?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좌절, 슬픔,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어둠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금자리만 조금 좋은 곳으로 옮겨도 너무나도 기쁘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요. 제가 여기까지 옮겨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보금자리가 조금만 옮겨져도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셨어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신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사함,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저를 위하는 어떤 분이 있지 않으면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입학금을 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하지 않았으면 고3 시절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고3 1년 동안 1원도 받지 아니하고 1년 동안 저를 무료로 하숙시켜 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와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렇게 하셔도 좋아요. 가장 인생의 본질이 있고 가장 사는 데 있어서 근본이 있는데, 이 근본이 해결되고 나고 근본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렇게 하셔도 좋아요. 너무 그게 감사해서. 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사람이 사랑하면 가정을 이루죠. 사람이 거듭나면 교회를 이룹니다. 사랑하면 가정을 이루고 거듭나면 교회를 이뤄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만이 교회를 이루어요. 믿음만이 교회를 위하게 해요.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죠. 더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 짧은 육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아브라함 같은 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 살아갔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왜죠?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나의 주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